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둘라 그러면 두 사건을 들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은 다 십자가와 부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사도신경의 고백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핵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이 핵심이 됩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친구가 있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가서 좀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인 몇 분과 함께, 그분을 아는 교인 몇 분과 함께 그 가정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내가 아는 대로 복음을 그분에게 증거하고, 또 그분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에 몇 주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님이 자동차 안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예수 믿는 거군요 라고 묻더라고요.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인데.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학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과정이 이 전도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영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성장하시고, 또 공생애 동안에는 종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은 역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관계자로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라고 여기 이렇게 썼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에 최고로 저주스러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빌라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 계속 암송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암송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매주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총책임자로 빌라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길 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도 꿈에 보니까 저 사람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형벌 주지 말라고 그의 아내도 말렸거든요.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동인물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체포한 자고, 가야바가 빌라도로 예수를 끌고 온 자고, 또 가야바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러면 예수를 죽인 주동인물은 가야바인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der, 그러니까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빌라도 총독의 명의로 사형이 집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세계였죠. 로마가 엄청난 영토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 식민지를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13명의 총독을 세워서 각각 식민지를 맡겨서 그들로 통치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는 13명의 총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시리아를 맡은 총독입니다. 시리아. 근데 그 당시에 시리아는 지금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도 그 중에 일부였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던 때는 26년, AD 26년에서 36년까지 총독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30년에서 33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 5대 총독이고 다른 총독과는 달리 굉장한 강경책을 썼던 인물이에요. 아주 엄격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유대인들과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원한 관계가, 대립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아주 거룩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판을 들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상 숭배다 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5일 만에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다 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린 성전세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그 입에서 갖다 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도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빌라도가 성전세를 빼앗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죠. 이 빌라도의 강경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반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도초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절기 때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두려워서 원래 빌라도 총독의 총독부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임시 총독부를 세우고 지금 반란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면서 주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침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선고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 나라에는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식민지 국가였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 최종 결의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그리고 사형시킬 만한 그런 권한은 없어요. 이 사형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예수가 끌려온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질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았거든요. 그러면 무죄라면 놓아주면 될 텐데 왜 예수를 석방하지 않았는가? 왜 죄가 없다고 자기가 말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메어줬는가 하는 거예요.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야 총독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를 사형까지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를 채찍질해서 내보내려고 그랬죠. 이 정도 채찍질하면 당신들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겠느냐. 이 정도 내가 복수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채찍질 갖고는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풀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관습대로 절기 때 한 죄인을 석방해 주는 게 있잖아요. 특사 같은 거로.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내어놨죠. 빌라도의 계산은 틀림없이 예수 놓아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바라바 같은 저 참혹한 죄인, 저 살인 강도는 절대로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의 계산이 영 빗나가 버리고 말죠. 뜻밖의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엔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물에다가 손을 씻죠. 하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넘겨줘요. 하지만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빌라도의 무덤에는요, 밤만 되면 빌라도의 유령이 나타나서 대야에 손을 씻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전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는 결국 예수를 죽일 때 팻말을 하나 붙이죠. 유대인의 왕, 제목을 쓰여서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붙여야지만 정치적 반역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죄로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쓰여야만 죽일 수 있는데 그래야 로마에서 그게 납득이 되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왕,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는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죽인 겁니다. 결국 총독직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처형시킨 후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36년에 로마 황제에게 해고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형시킨 후 3년 만에 그도 해고되고 결국 자살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약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면 그의 인생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올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마스터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향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남미로 갔던 사람과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약간의 이유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남미, 마스터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물론 신앙적인 동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좀 잘 살아보고자 남미를 갔습니다. 북미를 갔던 사람,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은 그 이유가 확실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미로 왔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지금 남미와 북미를 비교해 보십시오.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떠났던 사람들은요, 신앙도 잃고 황금도 잃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신앙의 부흥과 함께 이 땅에 최강대국을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사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택하는 사람은요, 예수도 잃고 결국 세상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택한 사람은 하늘나라와 함께 이 땅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자기 그 총독직 때문에 예수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십자가형,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십자가 사형법은 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보통은 뭐 교수형이라든지 총살형이라든지 단두대라든지 이건 다 단번에 짧은 시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거지만 이 십자가는 되도록 오랜 시간을 끌으면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야 맛보고서야 끝나게 되는 그런 잔인한 그러한 사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형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예나 반란, 반역자에 한해서는 이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당하는 죽음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최악질의 죽음을 당한 게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형은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채찍질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일 먼저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채찍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Passion of the Christ 보셨죠? 거기 보면 채찍질할 때는 옷을 벗기고 기둥에 두 손을 묶어놓고 때려칩니다. 가죽 채찍으로 치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맨 끝에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같이 뾰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채찍을 치면 살점이 툭툭 튀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채찍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맞게 되면 벌써 반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찍질 후에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형장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장으로 가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죠? 왜? 그 채찍에 너무나 몸이 이미 많이 상하셨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 죄수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완전히 빨가 벗기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심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십자가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가리고 있잖아요, 아래를. 근데 그거 아니에요.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치를 더하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보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창피하게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사형소의 그 옷은 옛날만 해도 옷이 귀하기 때문에 그건 또 집행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몫이 되도록, 그리고 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까 그 집행관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런 일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게 해서 신경을 조금 무디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로마가 배려해주는 긍휼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독주 거절하시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그냥 고통 전체를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버려 두는데,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망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기절했는데 죽은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되니까 다리를 꺾습니다. 큰 망치로 다리를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근데 막 비명을 지르면 이거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 줄 수 있는 최대의 고통과 최대의 수치를 주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고도 비열한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십자가는 궁극적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의가 뭐예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니, 죽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성찬식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살이 찢길 것이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원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칼을 거두라 하시죠.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의 길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원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는 거죠. 자원하는 죽음.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킨 승리의 사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같은 데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바람에 구원 역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 완성하려고 문선명이가 다시 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승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속죄 제사였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건 얘가 여러 번,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이삭이 아버지여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는 굉장한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삭이 이야기했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를 세례 요한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저 예수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왜 꼭 속죄를 위해서 꼭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 대신 죽는 일이 없을 때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처럼 대신 죽어야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요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같아요. 사실은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베이직 교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랑.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저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물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악인들은 시시덕거리고 좋아하며 형통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물었죠. 이거에 대한 만족한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창조주가 장난하냐, 우리 인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그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고난의 동참입니다. 고난의 동참. 자,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고난에 완전히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무슨 일들을 합니까? 시민들 만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값도 물어보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잠깐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 시민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인간 경험은 잠깐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정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출생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철저하게 체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 예수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그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그 고난을 완전히 동참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화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그 막힌 담을 헌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나가도 십자가 이상은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셔도 십자가 이상은 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국경이에요. 국경지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곧 장사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오래 장례를 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해 버리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좀 부자들은 향유를 발라요, 몸에.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세마포로 둘러서 돌 무덤에 집어넣고 무덤을 닫으면 그 장례는 그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묻히셨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돌로 막았다 그랬죠, 입구를. 역사 기록을 보면 한 20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20명 정도는 모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돌을 거기다 막아놨겠어요? 혹시라도 살아나더라도 무덤 밖으로 못 나오게. 또 그의 제자들이 그 무덤을, 시체를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분명히 매장되었습니다. 자,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인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그건 신이었지 인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인성의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그의 고난당하신 것이 확실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붙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장사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돼 있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난 살아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속죄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다 이제 양에게 뒤집어 쓰인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웁니다. 근데 양이 불에 타는 동안에 죄인은 뭘 하고 있어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양은 지금 내 대신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다 타서 죄가 돼버리면 이제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제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줘요. 이제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동물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대신에 동물이 죽는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함께 살게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는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장로교에서는 뿌리잖아요, 머리에.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들어갔다 나오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받은 거예요. 다 침례예요, 사실은.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새 사람으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정말 경험하나요?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죠.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탯줄 끊어버리는 거죠. 저도 제 아들 탯줄을 끊었어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 옛사람의 줄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